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5절 말씀까지만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음과 동시에 음식도 같이 먹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이 나온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송실에서는 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안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놓고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이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 사람들도 죄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세리와 죄인은 그냥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치면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긍휼의 손길을 뻗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하면 세금을 걷는 세금쟁이들, 또 죄인들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총칭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을 잃은 상황을 놓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소위 잃은 양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게 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마리를 잃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길 잃은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길을 잃게 되면 돌아오는 길과 방법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순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에버랜드 같은 데 가보면 어린 애들도 쉽게 양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 양들은 어린 애들이 와도 피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양은 순한 동물이에요. 그런 양은 말이죠.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누가 해칠지 모릅니다. 늑대가 와서 해칠지도 모르고요. 사나운 맹수가 와서 아마 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양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닥칠지 모르니 목자는 길 잃는 양을 찾아야 하고 양도 주인인 목자를 만나야 안전합니다. 한 해 부모를 잃은 미아가 참 많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미아가 2023년도 통계거든요. 2,796명의 미아가 발생했습니다. 2,796명 가운데 2,054명이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2,054명의 부모가 아이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아입니다. 미아는 아동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2023년도에는 2,796명 가운데 2,054명이 부모님을 찾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아가 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 차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 한 50세까지 축구를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꼭 축구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목회할 때 연예대학 축구로 꼭 또 이 목사 선수로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자라난 고향에서 수원에 시장 가신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을 잡고 수원시장에 따라 나섰습니다. 조등래 장로님하고 저는 고향이 마을 하나 비껴서 가깝습니다. 조등래 장로님은 향남 바란인 조암이고 저는 비봉인데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수원에 가는 건 반드시 무슨 장 보러 가는 읍내인데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루에 한 7차례 버스 다니는데 그거 놓치면 참 고생이고요. 어머님은 장 보러 가셨어요. 어머니 손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선 이유는 축구공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 셈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축구공을 사줄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엄마, 축구공 하나 사주세요. 70년대 초니까 그 축구공 하나가 그래봤자 500원 될까요? 지금처럼 좋은 축구공도 아닙니다. 그냥 곰공이죠. 뭐. 어머님은 전혀 사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수원, 저는 길을 잘 몰라요. 도망쳐서 헤맸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장도 못 보시고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부딪혔지만 어디론가 제가 도망친 바람에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한 1시간 반을 서로 헤맸습니다.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방황하기가 쉽고요.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점점 낭떠러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성 또 불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고 또 세상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결치 못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을 아시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한지를 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났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벌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나 멀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곳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이 그래도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좀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네.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당신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모양이 최고의 삶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서서히 뜨거워져가는 냄비 안에 개구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뜨거운 냄비에 개구리를 딱 넣게 되면 뜨거우니까 빨딱 튀어서 개구리가 뛰쳐나오겠지요. 그러나 서서히 달구어지는 냄비 안에 개구리는 자기가 놀고 있는 그 항아리 안에, 그 그릇 안에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그냥 여유롭게 헤엄치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모르고 그만 거기서 죽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을 떠나 있거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오늘 주일에 암울한 얘기를 하시나요? 왜 암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니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 잃은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교회를 떠난 낙심자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묵상할 내용은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 목자의 행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목자는 잃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양을 찾는 행위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은 목자의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목자가 기다릴 수도 있지요. 똑똑한 양은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길을 잃은 양은 찾아오지를 못하니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 그분은 말이죠. 99마리나 있는데 무슨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녀. 99마리가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까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 99마리 중에서도
언젠가는 이렇게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픈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 중에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도 길을 잃을 수가 있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낙심자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낙심자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낙심자에 대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남선교회 순회예배에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어요. 주님에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활용하여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머니에 넣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금년의 목회의 핵심을 회복으로 선정했지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구죽교회 2025년도 표를 무엇으로 삼을까 하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선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고,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결승점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 노도코 목사, 김진 목사를 왜 우리 교회에 부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주셨나요? 교회의 회복 아닙니까? 교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잖아요. 교회를 떠난 분들, 신앙의 고향을 떠난 분들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하자. 그래야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가 무슨 구죽교회만 교회입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첫 목회를 개척 목회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은 신학대학원 나와서 십자가를 달면, 십자가를 세워놓고 목회를 하면 저절로 십자가를 보고 교인들이 올 줄 알았어요. 명색의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십자가 달면 십자가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교인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둘이서만 좀 생각을 했으면 한 5명, 10명 창립 멤버 좀 모아놓고 개척했으면 좀 덜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신학대학원 나왔으니까 십자가 달면 교인들이 올 거야. 한 달 돼도 오긴 뭐가 옵니까? 개척을 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스갯소리로 여름이에요. 여름. 문이 삐끄덕하고 열리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문이 들어오는데 또 그분이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저는 이 아내와 함께 개척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낀 생각은 뭐냐면 한 영혼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은복 장로님께서 추진하는 이 전도 사명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 영혼의 귀중함 때문에 우리가 전도제를 만들어서 전도하고픈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무슨 낙심자, 태신자 이걸 뭐 적어서 내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자, 태신자 한 사람을 적어서 작정하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10월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추수감사절에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쁜 영혼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1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또 하나 더 나아가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는 거예요. 교회 부흥 쉽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 오면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 오면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명씩 낙심자를 정하여 기도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의 회복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어요. 양을 찾았을 때 양을 그냥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성화의 그림도 많이 보셨잖아요. 양을 데리고 그냥 끌고 올 수도 있지만 너무 기쁘니까 야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 목자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엄청 기뻤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라고 믿으십시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그냥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 없음은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앞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장을 넘기니 아니야. 이것은 나의 능력이야. 나의 힘이야. 요 한 장의 차이입니다. 한 장의 차이.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난 숫자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명, 2명, 5명, 10명, 20명, 30명만 부흥돼도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된 겁니다. 테크노밸리 이 구조 송강동에서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한 분이 한 명만 품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추수 감사절기는 하나의 감사로 드리는 추수절기와 더불어서 영혼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큰 잔치를 한번 벌여보는 겁니다. 주일에 식구가 늘어나면
일단 애찬의 식단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돼서 애찬의 식단 비용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주차해도 주차될 데가 없네. 얼마나 감사해. 부흥돼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니 또 하나 한도 크리텍을 또 우리가 빌리면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목자는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주변의 낙심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소식을 꼭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